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주세요. 제가 안경이 갑자기 안경 다리가 끊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먼저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감독이 고하였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하소서. 또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일어서더라. 35절로 건너가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시는데 또 자기와 함께 한 저들을 데리고 아이 병실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갈릴리아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손을 들라고 하시니라. 소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그러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냐고 하시고 그들을 많이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릴리 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런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데 죽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계속 나와 함께 가시면 이 아이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까지 가셔가지고 그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자 했겠죠. 거기에서 보면 화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풍습 비슷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하는 사람을 삽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왜 시골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을 사죠. 곡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스라엘에서는 부인들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내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표현은 우리나라처럼 안 하겠지만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같이 울고 표현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 많이 온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전달을 해주고 같이 그 가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보통 이 애곡하는 자 한 사람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 애절하게 부는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씩을 사서 그렇게
시간 내내 공부를 하고 피리를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이렇게 여러 명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목하는 사람을 10명 이상은 또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냥 너무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생기니까 10명 이상은 또 목하는 자를 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곡하는 자들이 막 이게 곡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피리도 다 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지금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슬프게 곡을 하고 피리를 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참 다 어리둥절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참 이상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웃었다. 네.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 해당장 나이로는 오직 예수님의 손길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좀 떠나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소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소녀에게 영광이고 그리고 또 이 회당장 그 믿음을 가졌던 자에게 큰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헌화하는 많은 사람들 애국하는 많은 사람들 그 슬픔에 동참하고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참 성도님들께 몇 가지 교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훈에 앞서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감동적인 동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곰 어머닌 곰의 어머니인지 어머니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곰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또 그 새끼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곰 두 마리가 또 부모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새끼 중에 하나겠죠. 그 아들 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의 곰이 이런 경사가 진짜 거의 뭐 절벽 수준이에요. 엄청 높은 벼랑 같은 곳입니다. 이게 쫙 벼랑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벼랑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빠 곰이라고 하고 아들 곰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빠 곰하고 아들 곰하고 올라가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뭐 업고라도 어떻게 가고 소 잡아당기면서 가지만 짐승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곰은 아빠 곰대로 올라가고 새끼 곰은 새끼 곰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곰은 한 번, 두 번 미끄러지다가 여기에 빨리 그 높은 벼랑 위에 올라섰어요. 거기에 이제 평탄한 이게 또 펼쳐지는데 근데 이 새끼 곰은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막 저 벼랑 저 끝까지 막 떨어질 듯이 막 쫙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곰 아빠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뭐라고 몸을 계속 움직였어. 근데 이 새끼 곰은 포기 안 하고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거의 다 왔는데도 한 번 쭉 미끄러져가지고 한없이 내려가. 그것을 무수히 반복을 해. 위에서는 아빠가 막 격려를 하고 밑에서는 포기 안 하고 이 새끼 곰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리고 올라갔다 떨어져 내리고 하면서 계속 하다 마침내는 그 위에 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빠가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데리고 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이면서 끝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참 짐승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해서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았던,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을 때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았던 간에 이 귀중한, 확률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 너무도 기적 같은 확률 속에서 내가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가 오늘날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살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부족하고 못 먹고 때로는 헐벗고 말이죠. 그냥 그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위치에 우리가 도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도 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은만큼 절대적으로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고 마음속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렇게 준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전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BC 722년, BC 586년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한 140~50년 간격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남쪽이 멸망해서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대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뭐 자유가 없는 포로는 아니고 자유가 있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냥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꽝인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성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법령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이 나라에서 회파가 되어버렸고 몸뚱아리는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에서 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레스왕을 통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거기에 성전을 세워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데 그 전에 그 바벨론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 곳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가 되고 나라를 이룬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곡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70년 후에 돌아왔죠. 그래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그 회복시킨 것은 성전벽, 성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켰지만 그 지방에서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무엇을 지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던 것을 상기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이 아니고 회당을 만들어요. 그 모임을 만들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리고 또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여러 가지 친목을 도모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장이 회당장이 성경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그들에게는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를 선택해서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 유대교 중에 뭔가 대표할 수 있는 회당장이니까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유대교를 대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돌을 찾으려고 찾아왔습니까? 밤늦게 몰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산에 들인 그 공예 회원 중에 아주 으뜸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이스라엘 쓰는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공예 위원 중에 으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관한 당신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 의식해서겠죠.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탄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 엮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만은 못하지만 그 사람처럼 뭔가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고 대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옷이나 어떤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회당장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지탄을 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못됐다고 지목을 하고 그 회당장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인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 앞에 나와서 경배하겠다고 우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참 주십시오 받아야겠다고 하는 아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허다히 많다.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관계망이며 모든 사람들 어떤 관계조차도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있다면 신 앞에 와서 얻을 것이 있다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살아온 경험과 내 부족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과 그리고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내 소원을 아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는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작은 가지로 조그맣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뭐 다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으셨나봐요. 굉장히 힘이 안 나시는 목소리를 읽으시네요. 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덧없는 것이냐, 얼마나 부족한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어떤 것으로서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딱 터지니까 딱 먼저 생각드는 게 뭐예요? 야, 이제는 앞으로 큰일이다. 처음에는 그게 터졌다고 했을 때요, 세상에 이런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형편까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기 아무리 난리 있어도 금방 백신이 만들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자유롭게 될 거야. 사람은 계속 싸웠어. 병과 싸웠어.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어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점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이 형편까지 오고 나니까 점점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야, 자연을 거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계획을 인간이 저지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나가지고 10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몇 조 되는 큰 돈에 이게 다 그런 큰 재산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산샤댐이 붕괴 위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 그 만들어진 1916년이에요. 하여튼 정확히는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들어졌을 때는 반듯했어요. 저 위성에서 찍은 사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밀려나가 있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좀 층해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비상입니다. 그리고 그 산샤땅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생명 위험이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 중국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연관된 나라,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볼 때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참 자연을 막을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이치를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거든 허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로 날아가서 수학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뛰어난 머리, 두뇌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이 요 조그만 별에서 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어. 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지혜를 빌려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 복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내가 신뢰하는 그 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 받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 결단코 우리가 잊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빌리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고통받아서 죽고 싶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빌리면 아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싹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온갖 많은 싸움에 노출이 돼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내 지혜와 지식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네. 기적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것이 눈앞에 없던 것이 딱 생겨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없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내 마음속에 살 기운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생겼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딱 바뀌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손잡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수천억만 분의 일. 도저히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거쳐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그 구원에 대해 동참시키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돼서 올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어때요? 지금도 힘든데 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또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 받지 않으면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살았다가 세상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합니다. 나중에 팽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다가올 때 내 인생이 80대 90대 다 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금자탑을 쌓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신께서 나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아서 나를 팽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큼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보기도냐면 자기 조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두 딸이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사위 둘, 그러니까 사위 둘, 딸 둘, 자신 부부 6명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관영해서 결국은 그 도시를 불태우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참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 조카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의인 50이 있고 45인이 있고 40명이 있고 또 30명이 있고 20명이 의인이 있으면 좀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한 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명을 부탁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함도 있지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겸연쩍었으면 꾸짖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꾸짖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말아주십시오. 중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잘못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꾸짖으실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큰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들판에 그냥 초목지가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 전체를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할 때 자기의 낯짝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의인 10명 보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꾸짖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함과 애통함과 정말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단코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후히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결단코 꾸짖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 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 삶 속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재앙의 씨앗을 뿌리고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세요. 재앙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알고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복된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망을 심어주신 것인데 또 상급을 심어주신 것인데 내 인생이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자는 재앙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믿으시면 나에게 이런 재앙에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그 가족의 수만큼 수를 줄였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낯짝이 부끄럽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의인 4명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즈 의인 4명만 있으면? 예? 3명? 누구에서 3명이에요? 근거를 좀 얘기해 보세요. 누구 3명이에요? 롯하고 부인하고 딸 둘 중에 1명을 뺐어요? 그럼 적어도 딸은 넣어야지. 의인 4명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적어도 사위는 포함해서
사람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왜? 6명. 적어도 의인 6명 있으면 그 우리 롯의 가족만큼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 사위들은 내 딸들을 조카 사위들은 내 조카를 잘 이렇게 조카가 잘 관리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의인의 대열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인 6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위들은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어떻게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농으로 여겼다. 지금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농담이야, 저 거짓말이야 라고 사위들은 생각하고 따라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마지노선까지 할 수 있지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더 아니면 나중에 내 딸까지만 포함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내려가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의 위치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허리 주신 하나님. 재앙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건져내서 소망을 주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에베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너희와 너희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셔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높이도록 능히하시기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 기도 내용을,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그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내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을 향한 어머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갓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도 시련을 겪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아픔이 있어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너희들 알길 원한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냥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든지 그때마다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그 죽음의 위에서 살려주시고 하는 것을 무수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도 표현 못해요. 바울 사도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참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저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깨우쳐집니까?
잘 안 알아듣죠. 차라리 옆에 있는 어머니가 반찬 하나 더 해줘서 애틋하게 아이고 내 강생이 얼마나 고생하냐 하는 그것은 마음에 와닿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내 곁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당장에 막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고 마음도 오고 고난이 오고 막 하면 아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주에 충만하시고 항상 내 곁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황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찢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 앞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0절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막 이거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 없을 때는 더 작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10개도 주시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욥에게서 그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고 부인도 그 곁을 떠나고 홀로 남아서 자기의 온몸은 이 머리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헌대를 알아서 막 기와장 긁으면서 그 무너져 불탄 그 집에 터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렇게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죠. 그 자녀를 얼마나 많게 구하게, 그리고 모든 강도떼에게 모든 잃어버린 소 때문에 양 때문에 낙타며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넘쳐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죠. 처음 것이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는 그걸 못 해줄 때 안타까워하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뭐라도 팔아서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안타까워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주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생물 바다와 바람도 한자라하면 다 순종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 이상으로 더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2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하는 사실. 그다음 2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왔으면 간절함으로 청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으로 청해야 한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그냥 몇 번 구해보고 아빠가 안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안 해주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매달리면 속으로 언제까지 나를 귀찮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저 얘기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찮아서라도 이거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찾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냥 불의한 재판관은 뭐예요? 특히 그냥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그에게 가서 자기의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청을 계속 누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강청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끈질기다고 하는 말은 뭐죠? 아주 강하게 청하는, 아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이제 수능을 이렇게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수능을 또 봐야 되고, 앞으로 또 수능방 문제니까 수능의 그 문턱을 넘으면 또 직업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산이 또 다가오죠. 그럼 직업을 구하면 그 넘을 산이 없습니까? 천만 말씀입니다.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돼요. 그 산을 또 무사히 넘으면 다 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집도 사고 뭔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끊임없이 도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뭔가 산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야 될 때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구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1시간 때우는 정도로 앉아서 우리가 비틈이 앉았다가 아유 오늘 또 언젠가 한번 들은 얘기 하시네요. 아유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그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냐? 결단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죠. 결단코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결단코 그 가정이 화목할 일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왕 시간을 내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말씀 듣는 것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의 목표를 세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청이 없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갖게 해주십시오. 병 안 걸리게 튼튼하게 살다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메아리처럼 외쳐놓고 그 강청이 안 없고 쏙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 주님은 참된 믿음을 찾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십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건성으로 나오지 않고 진지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원함으로
네.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그 뭐예요? 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고난의 삶에 빠져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토로 너희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와 주실 것이다. 다시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절히 나를 만나기를 선물해라. 나를 만나는데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주를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 말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의자만 딱 대피고 돌아갈 뿐이에요. 그것을 벤치 워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셨다고 돌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참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받았다. 한 주 동안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하고 돌아가야지. 우리 학생들도 다 우리 또 어른들도 다 그냥 왔다가 갔다 이거 5년 10년 해봐야 이게 무슨 소리 있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또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34편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부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쭉 내려가서요. 자,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편 23편 잘 아시죠? 가장 항상 애우기도 하는 그 장인데 거기서 보면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고난받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이 젊은 사자들도 어떻게 해요? 네, 굶주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하실 정도로 풍부하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잔이 넘치게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보면 자기가 유대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그 삶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찌도 큰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죠? 내 잔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기적이 우르르 쏟아져서 어디 라스베가스에서 뭔가를 이렇게 쫙 잘 당겨가지고
막 잽팟이 터져가지고 막 우르르 쏟아져서 우와 내 잔이 넘치는구나, 내 인생이 황금기가 찾았구나. 그게 그 사람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이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서 벼락부자가 됐듯이 뭐예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게 내 잔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은 돈을 줄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는 제물로도 감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도 위협을 당해도 내 잔이 그 앞에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는데 항상 감사와 간절함과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딸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동일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살이면 몇 학년이? 5학년 또는 6학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딸아이, 더군다나 아들은 막 요즘에는 6학년 정도 되면 막 아주 그냥 부잡스러울 텐데, 여러분 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6학년 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학년 딸.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서 좀 모르실 수도 있죠.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12살이에요, 12살. 그 귀여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을 때 안타까운 심정은, 아버지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학생 시절인데요, 부흥회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그 성도 한 분이 그 아기가 있어요. 둘 있어요. 둘 있는데 막 난 아들이 이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도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절박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지금 숨이 다 넘어가는 그 시점에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서울까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울고 했지만,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수술받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참 일찍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비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표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제가 40대였을 때 그분이 60 정도 되십니다. 이 작은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암이 보통 암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여기저기를 다 다니셨는데 이제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하고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한 3개월, 저 병원에서 3개월 이렇게 가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 집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완전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병원 쪽에 정말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가지고 돈은 안 받고 거기에 있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다 하고 암덩어리가 이렇게 큰 것을 다 발견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저도 갔지만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퇴원을 해야 되니까 좀 교회 차로 모시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갔어요. 기도하고 모시고 오는데 거기 사는 말고 맛있는 거나 좋아하시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 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돌려서 환자가 없는 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절망스럽더라고요. 목회자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고요. 나에게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분은 교회 어느 누가 와도 기도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앞에서 그냥 양반다리하고서 계속 기도해요. 그게 2시간, 3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밥만 먹고 오면 기도해요. 밥만 먹고 오면 기도해요. 너무 절실해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어야 할 그 기한이 다 됐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한 병원에 가서 어떤가 좀 보자. 내가 참 하나님께 눈물로 보였는데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셨나 확인 좀 해보자.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만한 것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안 남아있다. 그때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30살대로 다 빠지고 사진을 무수히 찍어서 그 암 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는 살 가망이 1%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왔어. 그냥 싸움을 하듯이 기도했어요.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막 씨름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밥만 먹고 오면 붙들고 밥만 먹고 오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어요. 근데 그 암이 요만큼도 안 남았다. 흔적 자체가 이런 덩어리가 흔적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왜냐면 뭐 의학적으로 자기네들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저 표본을 잘라가지고 검사까지 했다. 양성 종양이라고 나왔다. 악성 종양이라고 하지. 야 진짜 기적이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병원마다 기적이라고 한 군데만 가서 검사한 게 아니라 너무 희한한 일이라 한 군데만 검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발달하고 너무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의지할 것을 다 의지해보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되면 이대로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살리려고 해당장이 직접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시고 있어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기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 그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가는 중에 그 옷을 만져가지고 낫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막 와가지고 이제는 가망이 없이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나버린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아까까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주인님이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아니면 기도를 해주시면 나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숨 안 쉬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웬만한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 딸아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살아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주 높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알죠?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막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생전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 병에서 고쳐서 내 오라비가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죽었어요. 다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고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라비가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계셨더라면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그러나 이미 내 오라비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특별히 음식 준비하는 언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결여된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은 자는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건너뛰어서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오라비도 나도 죽으면 마지막 날에는 다 살려내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현재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막 죽어가지고 소식이 전해진 그 딸도 예수님께서만 가시면 살아난다는 믿음 가진 거예요. 그것도 유대교의 지도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핍박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가시면 내 딸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대낮에 찾아와서 그를 모시고 간 것은 그것은 세기에 남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보실 때 참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그 딸아이에 가서 달리다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헐떡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까? 내가 살면서 고통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옛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어떤 사정이든 부활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설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그런 사건이 혹 있을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응원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크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신조 그 1항에 보면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보편적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끝난다. 인생은 무덤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종교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부활? 웃기지도 않는다. 우리 몸이 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 뭐 과학적으로 막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다 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가 있고, 그 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사실을 전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 부활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부활하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합니다. 왜 그렇게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 부활을 전했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그 사람들은 직접 그것을 봤어요. 500의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먹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일평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것을 못 잊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잊어. 그 감동을 못 잊어. 그 영광스러움을 못 잊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소망은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 생활 적당히 하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이런 많은 일련의 믿음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간절함이 강청함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한 시간에 나올 때 이 회당장 야로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